여러분이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만 아마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을 많이 하는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일 겁니다. 근데 그 한 번의 승리로 승승장구한 게 아니에요. 물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바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군대의 장관 천부장이 되고, 또 사울 측근에서 궁중 악사가 되고, 또 사울의 무기를 들고 옆에서 호위하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렇게 칭송하는 지위에 올라갔지만, 사실 그것은 잠깐이었고, 사울이 듣고 있는 앞에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칭송을 받는 순간에 이 사울이 안색이 변하고, 그때부터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경쟁자로 여기고, 또 대적으로 여기고, 아니 원수처럼 그렇게 다윗을 대우하는 마당에 다윗이 얻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아내도 빼앗기게 되고, 자기의 지위도 빼앗기게 되고, 자기 할 일도 빼앗기게 되고, 왕궁에서 지내던 사람이 고향도 갈 수가 없고, 이스라엘 내에 어디에 숨어들어도 숨겨준 사람까지 찾아내가지고 죽이는 바람에 이스라엘 어디에도 숨길 데가 없어요.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죽였던 적국, 그 골리앗의 그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 아닌 망명을 가는데, 거기서도 다윗을 다 알아보고 경계하는 마당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도망간 것이 아둘람 굴입니다. 고향에도 갈 수가 없는, 완전히 숨어서 혼자 지내야 되는 그런 지역이 아둘람 굴이죠. 저희가 이전에 만들어놨던 모든 트로피가 한순간에 트래쉬가 되어버리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순간을 이 아둘람 굴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막혀있는 그 굴, 그 안에 들어가서 막막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에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막장 인생이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보내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과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네, 알고 보면 다윗만 그런 아둘람 굴에 혼자 있는 시간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그런 시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분도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는 저 로뎀나무 밑에서, 그리고 또 굴 속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 왕상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 밑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충분히 산 것 같아요. 이제는 저를 죽여주세요. 자기 스스로 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보고 자기를 죽여달라. 아마 그런 심정과 형편에 처해 있는 교우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한, 막혀있는 굴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굴하고 터널하고 차이가 뭐예요? 굴은 막혀 있는 거고 터널은 그래도 뚫려 있어서 계속 가다 보면 나갈 수 있죠. 터널에 들어가 있으면 뭐 긴 터널이라도 저쪽에 구멍같이 빛이 들어오는 곳이 있어서 그래도 좀 소망이 생기는데 이 굴은 정말 막막합니다. 그런데요, 막힌 쪽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무리 그렇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들어온 쪽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래도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굴도 어두운 면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밝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쪽만 바라보고 아우 답답하다, 캄캄하다, 막막하다 그러지 마시고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래도 빛이 들어오는 것을 한번 보고 계세요. 정말 출구가 없어 보이는 그 인생,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가정이 어렵게 됐거나 이 자기가 원하는 사태도 아닌데 이 사태에 직장을 잃어버렸거나 또 사업에 부도가 났거나 또 인간관계의 위기를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참 하나님 앞에 탄식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 당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계시기나 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줘 보세요.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나를 잃어버리신 건 아니에요. 내 인생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런데 알고 보면 다윗 되는 게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데뷔하는 거고 진짜 다윗이 다윗 되는 것은 이 아둘람 굴에서 됩니다. 이 혼자 있는 이 굴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홀로 있는 영성을 키우는 거죠. 그때 기가 막힌 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난은 인간을 시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시편 142편도 그렇고 시편 57편도 그렇고 다 그때 그 굴에서 쓴 시예요. 정말 어려우니까 그 마음에 상처를 입으니까 사실 기도도 안 나오는데 정말 다짐하고 의지적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2편 1, 2절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어려움에 처하면 물론 하나님 다 들으시죠. 가까이 계시죠. 그러지만은 그 무거운 것을 뚫고 나와야 되니까 그 답답한 것을 뚫고 나와야 되니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4절 5절에도 보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없고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사람에게서는 자기를 돕는 사람, 자기를 숨겨줄 사람, 자기를 돌봐줄 사람을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굴 안에서 그 기도가 변해서 기도를 마칠 때에는 이 어둠에 빛이 비쳐요. 그게 7절이에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 감옥, 이 동굴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내서 결국 사람들이, 의인들이 자기를 지치고 나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굴이 막벨라 굴처럼 무덤이 아니고, 그 굴이 갇혀져 있는 감옥이 아니고, 그 굴이 하나님의 피난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주지가 되는 거죠. 그 기도가 그 같은 동굴을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갑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났더니 어떻게 알게 됐는지 부모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 그 유대 광야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아둘람 굴까지 왔어요. 그래서 부모를 만나고 그곳에서 형제를 만났습니다. 위로를 받았겠죠.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을 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여와 그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름아름 그 도시를 떠나고 마을을 떠나서 사람 살지 않는, 다니지 않는 다윗 혼자만 지냈던 그 아둘람 굴에 모여와요. 사실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이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도와줄 사람들이 못 돼요. 오히려 다윗이 도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다윗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나만 억울한 줄 알았더니 다윗은 더 억울하구나. 나만 괴로움 당한 줄 알았더니 다윗은 더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나만 상처받은 줄 알았더니 다윗도 큰 상처를 받았구나. 상처가 상처를 치유합니다. 이걸 운디드 힐러라고 해요. 상처받은 치유자. 다윗의 상처가 여기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치유해요. 치유하기 시작해요. 물론 처음에는 매일 아마 그들끼리 싸웠을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들을 화합시키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다윗이 그들과 부딪히면서 함께하는 영성을 통해서 오합집졸이 아니라 아주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치유될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공동체로 그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과 함께 이 400명이 새로운 역사를 꿈꾸고 추진해 나가는
다윗의 위대한 동역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에서 지도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앞에 그 조니의 그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만 17살 때 다이빙 하다가 머리를 돌에 부딪히는 바람에 어깨 아래로 다 마비가 됐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병석에 누워서 위로가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자기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손발 온몸도 움직이지 못하시고 그리고 온몸에 마비가 와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됐는데 그래도 자기에게 마음의 위안이 됐대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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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뭘 감사할 게 있어요. 그래도 그 예수님의 그 상처가 이 조니를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감사할 것을 찾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목을 가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말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발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마음에 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하기 시작한 것은 그림을 그리는 붓을 입에다 물고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해요. 근데 참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분의 그 작품마다 PLT라고 이렇게 이니셜을 PLT를 들어요. 사람들이 그 PLT가 뭡니까?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PTL. 요사이는 노래도 부릅니다. 노래. 음반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과 함께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거든요.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치유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온 사람들, 환난당한 자들에게 그랬을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빚진 자들에게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원통한 사람들에게 그랬을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들어준다 그랬을 거예요. 이 아둘람 굴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고 사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만드는 데는 이 아둘람 굴의 시간이 아주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도 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인데 그 주제가 내가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새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시예요. 시편 57편 1, 2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동굴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어려울 때는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라. 시편 57편 7절 8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인생의 목적,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의
상처가 별이 되었습니다. Scar becomes a star. 역사의 새벽은 바로 이 동굴에서 밝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400명과 더불어 나라의 미래를 세워가는 사명의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 굴에 있을 때요, 기회인지 시험인지 아주 다윗의 일생에서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수소문하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 광야까지 사울이 와서 그 용변을 보려고 조용한 한적한 굴 속을 찾아 들어오는데 마침 그 굴 안에 다윗하고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다윗의 부하가 얘기하는 거죠. 이번이 기회다고. 당신이 하기 싫으면 내가라도 단번에 그냥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에 해쳐버리겠다고. 사무엘상 2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까지 인용을 해요.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This is the day. 이 날이 그 날이니이다. This is the day. 바로 이 날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유혹하는 말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까지. 정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수의 날, 심판의 날, 이제 자유의 날, 회복의 날. 다윗이 지금까지 억울한 일 당한 걸 다 아는 사람으로서는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인다는 거 아무도 나무랄 사람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권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승리일 것처럼 보일 겁니다. 네, 다윗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회가 아니라 다윗은 시험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근데 이 시험에 합격하면서 다윗은 진정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놀라운 점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받은 훈련의 결과예요. 용서하는 거죠.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을 감동시켰고 사울조차 감동시켰습니다. 잠깐이라도요, 사울이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신방을 가면은요, 그 가정 잘 되라고, 또 그 사업장 잘 되라고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을 가져가는데, 그 말씀 가운데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사울이 한 말입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사울이 얼마나 감동을 했든지 자기를 살려주니까,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언제적 아들이에요.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저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축복의 말씀보다 이 말씀이 위대한 것은, 다른 축복의 말씀들은 전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축복한 거지만은, 이 말씀은 유독 나를 대적하던 사람, 나의 원수,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축복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어떤 축복의 말씀보다도 위대한 말씀이 돼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결국은요, 이 마지막 시험에서 다윗은 정말 아름답게 통과를 하게 되고요, 이게 아둘람 굴을 졸업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사울을 죽여서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끝났다 할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둘람 굴은 복수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를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떤가? 저는 성금요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 토요일. 성금요일은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낸 건 금요일이에요. 그날은 지났는데 아직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이 다가오지 않은 그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얼마간 지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옵니다. 그런데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죠. 그러나 오늘 이 금요일을 제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다면 부활절은 안 올 겁니다. 이 모습 이대로라도, 어렵더라도 정직하게 바르게 우리가 이 날을 살아야만 정말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몬 노베이유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위대함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고통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모두 다 고통을 받습니다. 모두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 코로나19가 피해가지를 않습니다. 모두 나에게 다가옵니다. 기적을 구하지만 기적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위대한 것은 이 고난을 활용해서, 이 고통을 활용해서 더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석탄 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수백 년 동안 고열과 고압을 견디고 나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잘 견뎌낸 크리스찬들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분인지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이 고난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골리앗을 죽였던 인생의 정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삶의 골짜기에서 더 많은 시간 동안 그는 홀로,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것이 자양분이 돼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대에 걸쳐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상에 오를 때도 있고 골짜기에 처할 때도 있지만, 동일하신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이 모든 것 동원하셔서, 활용하셔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 위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저희들이 이렇게 만나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성도들 이렇게나마 대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얻어낸 이 소중한 예배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